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19절로 2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러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여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5년 전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첫 예배, 첫 본문으로 선택하여 전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제목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남우십자가 교회에서는 제가 새벽에 사무엘 상하서를 강의할 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설교로는 처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잔잔한 감동이 남아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경험되는 그 시기에 제가 매우 사랑했던 두 가정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던 그 집사님의 사업이 부도를 맞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헌신하고 살아왔고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했는데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울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가정은 부부 두 사람이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교회에서 남자 구역장으로 헌신했고 국내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교회에서 천사로 소문난 매우 신실한 구역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흑암의 세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외도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자 그렇게 단란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신실하고 젠틀했던 신앙이처럼 보였던 사람에게 그토록 무서운 폭력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정에 닥쳐온 큰 고난은 그들과 깊은 신뢰로 영적 교제를 나누던 저에게도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다녀오다가 이 격동되는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주님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저들의 아픔이 제 아픔으로 다가왔지만 저들이 만난 아픔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래서 다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매일 읽고 있던 성경이 마침 사무엘 상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젊은 여인의 절규가 마치 제 옆에서 제게 직접 절규하는 실제처럼 들려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마치 살아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우리 인생의 진짜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 성경 속 여인이 저에게 곁에서 절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펴놓고 여러 가지 자료를 펴놓고 이 여인의 삶에 대하여 자세하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무서운 저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이 눈물겨운 사연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로 소개된 이 여인은 이제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의 잉태와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의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민족 지도자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어요. 여인의 남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뒤를 이어 태중의 아기를 민족의 지도자로 키우려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부푼 가슴으로 10달을 이 아이를 태중에서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무슨 현실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여인의 조국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출정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고 그 와중에 자기의 남편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그날 이 여인이 그토록 절망한 것은 단순히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진정으로 충격을 받고 그토록 절망한 것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 3만 명의 군사가 죽은 것,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이 여인의 영적 통찰력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내 가정을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떠나온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 생의 의욕을 빼앗아간 것은 단순히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어서 가정의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그토록 절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을 떠났구나 라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 갑자기 진통이 왔고 곧이어 아들을 낳습니다. 평소 같으면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 순간이죠.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 아들을 낳았다고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출산은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마지막 힘을 내어 유언을 남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이 아이를 증인으로 후세에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한마디 유언을 남기고 여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가봇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뜻이죠. 적두어 이는 부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 가봇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조국이 전쟁에 패배한 것,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법궤를 빼앗긴 것, 이 모든 것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이 여인에게는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서 생의 의욕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날 새벽에 이름 모를 젊은 여인의 영적인 인식, 영적인 수준이 저를 감동하게 했고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정말 절대 필요한 가치인가? 무엇이 진짜 축복인가? 무엇이 진짜 실패인가? 무엇이 저주받은 것인가?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을 담아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여인의 최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어요.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시대의 사람 중에 몇 프로의 사람이 이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솔직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보편적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솔직히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요와 번영,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의 출세를 인생의 제일 목표처럼 삼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자식의 이름에까지 새겨넣는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정말 두렵게 하는 것, 정말 좌절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인생이다, 하나님의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끊어버린 가정이다라고 절규하는 여인의 심정을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40년을 사사로 살고 그리고 98세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 인생이라면 90을 살고 100살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호령을 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재물의 부여를 가지고 보란듯이 자랑하며 산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이가봇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 가정이 이가봇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가봇 인생은 인생 최고의 불행이요 절망이요 저주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조국의 전쟁의 패배에서 이가봇을 봤어요. 남편의 죽음에서 이가봇을 봤어요. 그리고 법궤는 힘이 없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는 이가봇의 메시지인 것을 알았어요. 이런 영적인 진실이 이 여인을 절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을 떠났다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녀를 출산하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생의 의욕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아차하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엘리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어쩌면 매일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들은 외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서서히 찾아오는 심판과 저주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찾아온 심판의 채찍 앞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하루아침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엘리와 그 자녀들은 깨닫지 못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계속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하는 인생, 개인이나 가정에 나타나는 징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는 인생과 가정들에게는 분명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징조를 깨닫고 진지하게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빨리 돌이키기를 기대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고 내 가정을 떠나려는 이가봇 인생에 나타나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집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중간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영교가 끊어집니다. 특히 서서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때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보았고 또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 사모되지도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가슴에 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남들은 눈물을 흘리는 말씀이 내게는 전혀 은혜가 끊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2살 어린 사무엘에게는 들려집니다. 그러나 정작 제사장인 엘리와 그 자녀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의 연교가 끊어집니다. 말씀의 연교가 끊어지면서 말씀이 상호되지도 않고 감동으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연교가 끊어지면 곧 이어서 깊은 기도가 끊어집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있지만 깊은 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가봇 인생으로 갈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첫째 징조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서서히 끊어집니다. 둘째, 이가봇 인생은 죄를 심각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죄를 가볍게 취급합니다. 사무엘 3장과 4장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엘리의 육신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무엇보다 자신과 자녀들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서서히 자신과 자녀들과 가문에 닥쳐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합니다.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로 낚아채고, 심지어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삶은 후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생고기를 달라고 요청해서 가져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에서 간음 행위까지 자행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고 그리고 성적 범죄까지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식들의 언행, 악행을 적극적으로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자녀들의 악행은 온 이스라엘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 엘리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자식들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 죄 때문에 이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어요. 자, 2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버지 엘리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완곡하게 책망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소문이 안 좋다. 너희들 소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 여론만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엘리의 태도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4절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의 죄를 저주를 자청하는 죄로 보시는데 아버지 엘리는 좋지 않은 소문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 걸 깨닫고 가슴을 치고 자식들을 징계했다면 자신도 살고 자녀들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의 진노함보다는 이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문, 사람들의 이목을 더 염려했다가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는 인생과 교회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여론 의식하죠.
또 내가 부모인 내가 봐도 내 자녀들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증거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려는 징조이고 그들의 인생에 망하려는 징조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여론이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알면서도 단호하게 징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이 이르도록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세요. 그런데 아버지 엘리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멸시하니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떠나려는 인생, 가장 먼저 죄가 심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과 함께 육이 망하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1차 전투에서 4,000명의 군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절대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진리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피로 승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만 하면 개인이든 국가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이런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11조와 내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과 분노가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주 모여서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 피곤하다. 다시는 제물을 가져오지 말고 내 앞에 보이려고 모이지 말라고 경고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갖췄기 때문에 그들은 한 손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한 손으로는 세상 것을 취하려고 세상의 불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과 타협하는 그들의 탐욕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의 제물과 그들의 모든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탈취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정직하게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BC 1120년에 제사장과 사사가 되어서 BC 1080년까지 40년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나름대로 40년간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일이 습관이 되도록 방치했던 아버지였어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자청하도록 방치했던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들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식이 더 소중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했어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보다 세상과 육체의 가치를 쫓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쫓아 살다가 이가봇의 비참한 결과를 만났던 대표적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현실을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가문의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본능처럼, 예수님을 본능처럼 존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내가 살아갈 목적이 분명하고 나가는 방향이 분명하고 내 삶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들의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이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기는 증거가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 또한 그들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은 자식의 이름에 이가봇, 여러분 어떻게 자식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처절한 심정으로 자식의 이름에 이 교훈을 담아 절규하는 여인의 음성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어지는 인생이고, 정말 더 두려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가슴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이가봇 인생이 아닌 가봇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다가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족 또한 언젠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혹시 이가봇의 증거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깨달음과 결단을 더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살아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인생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어떤 모습이나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는 인생과 가정이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 없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지한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 모든 부모가 자식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한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달 첫째 주일에 이 현실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나와 내 가정, 특히 우리 자녀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겠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와 내 자녀, 내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진지한 각성의 영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